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11월 11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상심한 자를 위한 치유이며 본문은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놀라운 권능과 더불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사실을 병치하여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음에 장엄한 천국의 별들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때 그 별들을 굴리시는 강력한 손이 상처 입은 마음에 약을 바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생각, 즉 첫째로 큰 고통, 상심한 마음과 둘째로 큰 자비,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1. 첫째로 큰 고통, 상심한 마음.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은 상처와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 극도로 고통스럽기에 우리는 즉시 치료를 구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면의 더 심각한 상처, 즉 영적인 손상에 그만큼 민감하다면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사랑하는 의사이신 그분께 부르짖을까요? 하지만 상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무관심 속에서 잠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피 흘리는 영혼은 위로를 부르짖고 있으며 저희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적절한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심에는 자연적인 형태와 영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자연적인 마음이 상한 몇 가지 형태를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버림받음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하거나 영혼이 하나처럼 엮였던 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혹은 자녀의 배은망덕함이나 동료의 비밀누설, 친구의 변덕스러움 등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버림받음이 상심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신뢰를 두었던 곳에서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큼 상심의 풍성한 근원은 없습니다. 이는 단지 부러진 갈대에 기대는 것 이상으로 그 낙하 중에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가시에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사별로 인해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잃고 무덤 곁에 섰을 때 기쁨의 작별을 고하고 죽음을 갈망하며 삶을 혐오하게 될 수 있습니다. 궁핍 역시 고통의 무리에 일조합니다. 심한 가난과 더불어 자선에 의지하지 않고 꿋꿋이 살고자 하는 고귀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무능력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조치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이에게 인내하라고 권고합니다. 참새를 먹이시는 그분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실망과 패배가 정신을 짓누를 때도 상심이 배가 됩니다.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거나 승리를 기대할 때 패배의 외침을 듣는다면 그 마음은 명예의 상실감에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난으로 인해 상심했든 패배로 인해 상심했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는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급한 모든 자연적인 고통과 슬픔만으로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치유하기 기뻐하시는 마음은 고난이나 실망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부서진 마음입니다. 성령님에 의해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궁극적인 결과이며 천국이 그 귀결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잠시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 감정이 진정한 상심과 회개의 증거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 세상의 쾌락, 즉 향락이나 음란이 여러분의 기쁨이라면
여러분은 상심한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미워하며 마음이 부서지는 동안에는 악의 접근조차도 증오합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상심한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의가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것을 언젠가 깨달을 것입니다. 상심이란 죄 때문에 깊고 통렬한 슬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성적으로 마음은 맷돌처럼 단단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깊은 고통 속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상심한 사람은 기도하기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들으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우울함에 휩싸여 있으며 밤에는 사망과 영원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지금 당장 그리스도가 없고 자비가 없고 평화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이르기 전에 같은 양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특별한 비참함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복이 있습니다. 지상의 어떤 약국에도 이 상처를 치료할 의사는 없지만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는 자비가 있습니다. 상심한 사람은 죄에 대한 슬픔을 느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죄를 제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상심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티끌 가운데 낮아져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힘이 모두 소진되어 자비의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부르짖는 부상당한 군인 같다면 희망을 가지십시오. 도덕성으로 부서진 마음에 조각을 붙인다면 그 접착제는 곧 풀리고 사람은 다시 비열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의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니 그분의 발 앞에 몸을 던져 슬픔을 잊으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죄 많고 연약하고 무력한 벌레인 저는 그리스도의 친절한 팔의 기대입니다. 그분은 저의 힘이요 의이며 저의 예수님이요 전부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둘째로 큰 자비, 그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먼저 오직 그분만이 상심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사람이 고통을 완화하고 위로할 수는 있지만 상심한 마음을 고치거나 상처를 싸맬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웅변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고요하고 작은 음성만이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선사합니다. 마음을 부수는 일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끊임없이 사용하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것입니다. 저희 중 일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위대한 의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직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형제들 중 누구도 상심한 마음을 싸맬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세례나 성찬, 예배 참석을 통해 자비를 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상심한 자를 싸매지 못하는 헛된 바람일 뿐이며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평안과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불안해하는 청중에게 세상의 오락을 즐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병원의 간호사가 참된 약 대신 독을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의 상심한 마음을 고칠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깨달은 죄인은 잘못된 방식으로 치유되어 결국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이 계속 부서져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선행이나 의무로 상처를 덮어씌우는 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성령님을 성전으로 모시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다음으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고 다른 누구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분은 하실 것입니다. 상심했습니까? 그는 반드시 치유하십니다. 이는 3000년 전에 진실했던 것이 지금도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손을 넣으시고 부서진 마음을 싸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고통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은 용서하실 의도가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죄를 보여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죄의 전장에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손에는 천둥이 없고 눈에는 노여움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며 망가진 마음 위에 자신을 숙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룩한 물로 모든 상처를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연고를 바르시며 성도의 의인 깨끗한 세마포로 각 상처를 싸매십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비참한 마음에 긍휼히 몸을 굽히시고 사랑스러운 손가락으로 영혼에 벌어진 상처를 닫아주시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자비로운 긍휼이며 그분은 상심한 자를 싸매실 때 항상 가장 부드러운 연고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거칠게 대하지 않으시고 솜털 같은 손가락으로 상처를 맞추고 반창고를 붙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상처가 다시 열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분이 붙이시는 반창고는 천국의 반창고이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용서받은 자는 벌을 받을 수 없고 한번 치유된 자는 다시 죽음에 이르는 병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상심한 여러분, 고뇌 속에서 침묵하며 그분의 채찍에 의해 치유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 피 방울이 여러분을 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무력한 죄인들에게 선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그분을 단순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약속 위에 납작 엎드린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언젠가 하늘에서 겸손하신 주님께 할렐루야를 노래할 것입니다.